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리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더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절은 빌립보서, 즉 신약이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시편은 구약이었는데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쁘신 그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과 함께 시편 37편을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는 그것을 주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 13절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한 구절로 똑부러지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것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셨죠. 또 요셉이 국가의 리더가 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밤에 꾸는 꿈으로 주셨고 또 그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할 꿈을 주시고 또 한나에게 자녀를 가질 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적이지 않은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꿈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야욕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야망과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적이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으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추구하지 못했고 사라와 함께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져서 자기의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꿈이 이삭이었다면 그들의 육신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돕고자 했을 때 벌어진 일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신실한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야욕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을 찍어서 저 사람과 나는 절대 맺어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쓰죠. 저하고 좀 교제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차일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은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배우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쓰면서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야욕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종이라고 하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사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지 않고 스스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컨트롤을 하려고 하죠.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제가 했던 경험 중에 가장 기분 나쁜 경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반면 그렇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야욕을 상대를 조종하고 컨트롤해서 이루려는 그런 악한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속박 가운데 가두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되고 여기서 잘 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50% 이상이 경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강건하기를, 영어로는 헬스예요. 건강하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을 때 또 우리의 꿈을 추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육신과 정욕과 야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 후자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영혼이 혼입니다. 너의 혼이 잘 되는 만큼 말하자면은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재정의 형통함을 포함한 범사에 잘 되고 강건, 건강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 나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첫째 모든 일에 둘째 항상 셋째,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가난한데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구절을 좀 구분해서 보면은 이거 좀 엄청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첫째로 모든 일에, 둘째로 항상, 셋째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넷째로 모든 착한 일을 다섯째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든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분명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즉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고 건강, 재정, 인간관계를 뺏어가고 또 죽이고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언젠가는 죽이는 암이라든지 등등 또 나를 멸망,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것 나의 성공을 파괴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도둑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둑이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죠.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겠죠. 또 이 생명을 찔끔찔끔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야욕으로, 정욕으로 남을 조종해서 이루려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형통과 승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히브리어의 뜻이었죠. 형통과 승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형통과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도둑이 나에게 속임수를 주었을 때 이것이 사탄이 나를 속이려 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알아야 구분하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서너 가지 말씀만 알아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 그래서 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을 접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건강해지는 게 꿈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 병을 통해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또 나는 빚이 있고 가난해서 부요해지고 싶은데 빚을 청산하고 가난을 청산해서 하나님 나라에 재정으로 서포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가난해서 나를 겸손케 해서 나를 뭔가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꿈을 추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주셨는데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내가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네가 내 배우자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가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이 하나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결과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적으로 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감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만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주 듣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원어를 따져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의견이나 세상의 의견이나 사탄 마귀의 의견이나 타인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정의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그것을 알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의견이 즉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꿈을 가질 수도 없고요.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신실한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면은 나에게 적당하게 맞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나의 야욕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말해온 나, 타인들이 말해온 나, 또는 나 자신이 나에게 말해온 나에 대한 의견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의견보다 높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나에 대한 의견, 그것만 가치를 두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꿈을 이루어진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낮을 때 그래 다른 사람들의 꿈은 다 이루어질지 몰라도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먼저 해결을 하고 계속해서 전개를 하기 위해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바뀌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간절하게
진심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정체성의 영혼, 몸 세 가지 정체성 중에 내 영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고 진리이신 이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 진리를 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즉 내 영의 정체성으로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내 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처음 들은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든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이전 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내 육신, 내 옛 자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후에도 있습니다. 느껴지고요. 그러나 지금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 이것을 과거와 현재로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옛자아냐 새자아냐 내 육신이냐 내 영이냐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 내 옛자아,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영혼 몸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새 것이 된 부분은 우리의 영, 이전 것들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는 생각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그러하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휙 읽어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인데 영혼 몸 중에 어느 부분일까요? 혼도 아직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몸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나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아직 우리의 영에만 있다고 해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인데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 외에도 이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엄한 사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언젠가 내가 기쁨이 될까? 주님의 기쁨이 언제 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거니까 아직 안 됐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언제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17절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뻐하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well pleased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린 자녀를 보고 부모들이 아빠 미소, 엄마 미소 짓는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만족해서 나는 이제 너무 너에게 만족한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에요. 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또 이렇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두려워 말라.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역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믿어지지 않죠? 너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와, 베드로가 정말 멋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캐치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존귀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를, 영광을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반재경 전도사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저 좀 위험한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너무너무 멋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 변화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베드로가 그것을 캐치한 거죠. 베드로가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이때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데요.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지금 실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그것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그 주장이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들에게 당신이 주신 당신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지금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반재경 전도사 너무 나가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만 저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경험했으면서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건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할 때,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높은 가치에 올려둘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만큼 나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또 갑자기 또 제 귀에 들리는 듯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당신이?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저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아버지, 저는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의견이 아니라 하물며 내 의견도 아니라 저는 당신의 뜻만 구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상을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견을 더 높은 가치에 둘 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결과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주여 이 부족한 자가, 저는 너무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 같은 것을 항상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을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존귀히 여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고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다라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제가 찾았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기서 또 한번 끊고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눈에 너무나 보배로운 자입니다. 저를 보배롭게 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벌레만도 못한데 벌레만도 못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네, 하나님 말씀만이 의미가 있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보배롭기만 한 게 아니라 존귀하답니다. 저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너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존귀하잖아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도 부인을 안 하니까. 왜 부인을 안 하냐? 엄한 사랑이 있잖아요. 때리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남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은 저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할 때 맞아요, 자매님, 맞아요, 형제님, 형제님의 정체성을 깨달으셨군요. 저도 기뻐요.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깨달으셔서 저도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그런데 분위기가 어때요? 아유, 지가 뭔데 보배롭대, 자기가 존귀하대, 어머 세상에, 막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벌레만도 못해요. 형제님, 자매님 너무 겸손하시네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죠. 말씀에. 내 느낌에 근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보배롭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러면은 예, 주님,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내 의견, 마귀 의견, 타인 의견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견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저는 보배롭고 하나님의 눈에 저는 존귀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이다.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져서 빛으로 가득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